성전 18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지난날 우리 각자 개인의 그 신앙의 그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무엇을 어떻게 붙잡혀서 어떻게 되었고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 붙잡혔다. 그분의 사랑에 붙잡혔다. 내 개인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신앙을 34살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이 전까지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그 숫자가 2,000권이 넘었어요. 그건 책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소장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책이 한 2,000권이 넘는 그 책 종류를 보면은, 다양합니다. 만화책부터 해서, 잡지, 시집, 운동서적, 그리고 소설, 인문학, 철학서, 별의별 책들을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30살 초반 때까지, 초등학교 때에서 30살 초반 때까지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쓴 내용을 한번 돌이켜서 보니까 제가 하던 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80여 종류의 일이 했던 역사가 써 있더라고요, 이게. 그 중에 가장 재미났던 일이 뭐였냐면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왜냐하면 돈벌이 가장 좋았으니까. 그때 당시 20대 때 한 달에 300만 넘게 벌었으니까 많이 벌었죠. 오늘날 글쎄요, 대기업 신입사원 초임이 200 얼마나 갑니다만은 25년 전에 300만 원 그렇게 넘게 벌고 있으면은 또 시간도 자유롭고. 자, 그런데 34살에 그 재림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제게 책을 빌려준 겁니다. 제가 책을 좋아했던지 않습니까? 그 책을 그 이틀에 한 번꼴로 제게 가지고 와서 읽어보라고 주니까 책을 또 열심히 읽었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어요. 6개월 동안 읽었습니다. 성경책하고. 근데 그렇게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재미있고 계속 그 책을 읽더라는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04년 10월 2일 그 안식일에 내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야간에 제가 배달 운전 기사 일을 했었어요, 알바로. 사장님한테 가업을 해달라 했습니다. 11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말라기 3장에 있는 그 11조와 관련 그 말씀은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도둑놈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라 할지라도 깨닫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서원에 약속을 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재정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11조를 들고 교회 갔는데 그 수석 장로님이 34년 만에 이런 경우 처음이라고 합니다. 불신자가 처음 교회 오는데 11조 들고 온 것이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그분 입장에서. 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책 있지 않습니까? 책 2,000개 넘는 책. 그게 제 재산 목록 1호였는데 다 보험사가 넘겨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외에는 책밖에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니까. 성경과 애니신보다 더 재미나고 은혜로운 책이 있으면 저는 그 책을 받겠죠. 그럼 그 책이 더 이상 안 들어온 거예요. 2,000권이라는 그 책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만화책도 10대 청소년 시절에 시까지 실종됐으니까 그 시집도 다 버렸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큰 추억이 담겨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 2,000권의 그 다양한 잡서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감동과 그리고 재미있고 마음에 영감을 주고 한 책은 이제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과 애니신보다도 더 훌륭한 영감책이 있다면 지금도 그런 책 볼 거예요. 성경 안 봅니다. 그것보다 좋은 책이 있는데 뭘 보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포장마차 일 했다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재미난 일이라고. 돈벌이가 좋으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더 보람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의 큰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서. 남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니까. 근데 그 돈벌이보다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되고 영감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켜주는 그 무언가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사도 보십시오.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했습니다. 밝히 증거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네.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선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은 바울사도 성향상 더 좋은 것을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은 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도 세상의 부나 그 책이나 뭐 명예나 권력보다도 더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더라. 우리 앞전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 여자 보십시오. 육신의 그 물보다도 더 좋은 물을 만났어요. 생수의 근을 만났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못 마시지 아니한다. 영생하도록 솟아는 샘물이 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 말씀을 깨닫고 물동네 핑이 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동네 산다. 그 동네 사람들도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왔지만 막상 예수님께로부터 그 복음을 듣고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믿고 신앙을 더 깊게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사람이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아니, 열심히 군자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핍박한 그 사람이 어떻게 순한 양으로 참 변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생명이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걸 먹게 돼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관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런 변화의 역사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또 거룩한 생애로 갈망하는 그 욕망이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품성 보십시오. 아까 교과 공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흠될 사항이 없어요. 흠과 점이 없습니다. 그런 성품은 우리 인격체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요. 흠과 점이 있고 그러해 보십시오. 또 사람이 나랑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똑같은데. 그런데 그분은 달랐어요. 한 인간으로서의 아버지 계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힘 입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볼 때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그 진리와 의가 우리 사상의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인이 켜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흠과 점 없는 그분의 품성. 그래서 의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사단의 아무리 강조한 계책을 본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림 당해서 실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한 것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 씨앗 속엔 하나님 말씀의 그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니라. 성도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썩지 않는 진리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난 날마다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때마다 또 거듭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쭉 보다가 저는 깨달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럼 그 생각 자체가 이제 거듭난 거 아닙니까? 옛날 사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깨달은 진리의 그 말씀이 내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거듭나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행실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상의 열매이에요. 그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품성으로 꼴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 속에서는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실현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이적이라고 했어요. 최고 이적. 시대소망 407페이지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끌 수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냐. 사단에 대한 적대감, 즉 죄에 대한 증오를 심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입된 그 마음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중후심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미안한 마음이 없어버리면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를 죽도록 싫어하고 미워해야 돼요. 사람 죽도록 사랑해야 되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끊을 수가 없죠. 영원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럼 비신자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죄를 위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큰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변화,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최고의 큰 이적이다. 좀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끄심에 그 성령의 감동 감화에 반항하지 않고 순응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교과 강의도 그 얘기했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점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사상을 더 높였어요. 유전을 더 높였습니다. 전통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를 납비드는 전통과 유전 그리고 인간이 쓴 그런 이론 지식들로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그러면 생명력이 없죠.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유전, 인간의 우화, 유명한 사람들은 책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니 어떻게 사람들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라 죽은 생명이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선하신 겁니다. 인간의 가르침, 인간 그 중심의 가르침. 오늘날도 사람 그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인간이 중심.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들리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기록됐을 때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항상 이렇게 질문하시고 성경적으로 항상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 성경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단순한 말로서 말씀을 전개하시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신 그분께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두 증인이라고 한 겁니다. 계시록에 두 증인. 참된 증인이 신구약 또 갈라나오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 두 증인의 말씀 우리가 전체 신뢰해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시제 3장 11절 또 사명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사라질 뻔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참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사후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철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확신에 차 있어요. 그 계획과 그 꿈이 주님 안에서 확실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늘의 감동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힌다는 말은,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붙잡힌 말은 어떤 억압, 이것이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너무나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는 그 결과가 변화가 따릅니다. 그분은 의도대로 자발적으로 순복하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억압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이고 정말로 행복한 순복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여러 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만남은 분명히 달라요. 그 놀라운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그래서 시대소망 157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낡은 생애의 수정이나 개량이 아니요 무엇의 변화이다? 본성의 변화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성이 변화될 수 있냐고. 본성이 어떻게 변화되냐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성이 타락하니까 본성이 변화될 수 있냐고. 그러나 누가 한다고요? 네, 예수님이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분께서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은 자아와 죄에 대하여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힘 있는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본성이 변화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외형적인 나쁜 습관이 변화된 거 이게 아니라 이건 그런 변화는 세상에서 다 이루어져요. 나쁜 뭐 습관, 나쁜 버릇 막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버릇이라든지 나쁜 습관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증언 4권 258페이지에 만약 그대의 본성이 변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진리로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면 예,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기에 무가치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무가치한 사람, 불신자와 성화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예레미야 13장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그 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한 말씀은 참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가 검은 사람이 어떻게 하얗게 할 수 있어요? 네. 또 표범이 반점이 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에 대한 역설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죄에 익숙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르게 살고자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역사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 누구 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본성이 변한다 이 말이죠. 표범이 반점을 변화할 수도 없고 피부가 시커먼 사람이 하얗할 수도 없어요. 악에 익숙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자는 얘기입니다. 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 믿음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 18장 5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울이 변화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사도행 26장 10절을 보면 자신의 과거의 그 죄를 열거한 장면이 나와요. 간증한 장면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건설을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해서 성까지 쫓아가서 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과거의 죄를 뭐하러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랑이라고 말합니까? 그래? 죄를 그만큼 증오하고 싫어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붙어있는 죄를 이렇게 분리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창피해가지고 숨기기에 바쁘지. 네? 우리 앞전에 교과목에도 다윗과 그 과거의 그 죄 보하보십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참으로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은혜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대적이 해방이 있을 때 담대해집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도래 그것을 예수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으로 여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확신 있게 자신의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게 돼요. 왜? 말씀에 사로잡혔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어려운 상황 환경에서도 시련을 받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설파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시편 39편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불붙은 심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전한 곳마다 회개자들이 발생하고 그 소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사도행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항코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가여 일을 하니 이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 함께 일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들도 말씀을 사로잡힌 거예요. 네. 바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촉되니까 그들도 말씀이 사로잡혀가지고 함께 연합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과거에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육신적인 원하는 바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80여 종의 일을 호기심한 겁니다. 그게.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하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 의식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성도가 최고를 지향하는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리 누굴 닮고자 합니까? 예수님. 그럼 사도행전 551페이지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이렇게 나왔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심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원칙이고 항구적인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보시면은 TM 328페이지에 항구적인 원칙으로 진리를 간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영혼을 성화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에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처럼 말씀에 사로잡히면 거룩한 원칙이 있겠죠. 그 마음에. 그 원칙대로 살고자 하는 신명이 발동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식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다 달라집니다. 과거의 세속적인 그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의 그분의 말씀의 그 생각, 그 말씀 자신의 사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여러 진리에 대한 표현이 있죠. 아버지가 진리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진리시고 성령이 진리고 계명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죠. 오류가 절단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99%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0% 완벽한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합니다. 성화시키는 말이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변화가 된다. TM 92페이지에 보시면은 성령의 풍성한 수반되는 기별이 어떤 기별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크나큰 성령이 부어주신 수반된다 있지 않습니까? 셋째 천사 기별. 주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저수 와그너에게 그분의 백성을 지켜 소중히 기별 주셨다 했습니다. 이 기별 받아들인 자에게 뭐가요? 크나큰 성령의 수반됨이 된다.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된다. 이 셋째 천사 기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난단 말이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참으로 그 받아들인다고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까지 부정적인 언행 구조에서 긍정적인 언행 구조로 바뀝니다.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긍정적인 언행 구조로 바뀝니다. 그 사람들에게 증가가 됐어요. 어떤 행실요? 예수님 닮은 성도에 오른 행실.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신 바예요. 사람들한테 증가하지 누구한테 증가하겠습니까? 나 홀로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구한테 그 사마리 여인이 그냥 물동네 팽개치고 동네 사람들한테 증가한 것처럼 그게 성도에 오른 행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닮은 표정과 또 억양과 말씨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들이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그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도 단순 명령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 사도행전 40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서 그들의 언어가 공국어로도 말하든지 애국어로 말하든지 단순 명령 간결했다고 했거든요. 단순 명령 간결. 복음 단순 명령 간결해야지 알아듣지. 오늘날은 봐보시 복음이 하나의 학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학문.
신앙만. 그러면 누가 그 어려운 말을 알아듣겠어요? 단순 명령 간결해야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귀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복음이란 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은 내 귀로 알아들어야 기쁜 소식이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또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하냐면은 영감이 공급됩니다. 내가 어떤 고민에 빠졌을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번개처럼 반짝하게 찢어집니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아주 그 기억이 그냥 과거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그 기억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그 기억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그런 은혜를 계속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의심 없습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지금도 사로잡혔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로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항상 생각한다.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살전 2장 13절 살전 데살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책 다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말은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42절에도 그 사마리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더라. 그들이 직접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이제 복음 직접 들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한 말을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동을 뭐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녘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히는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사도행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하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이 담대하게. 저는 이것이 오늘 진수표 상황 때에 나타나야 할 말씀 사로잡힌 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하지 못하면 진수표 때 이렇게 한번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도 시험 받고 있지만 어떤 상황 환경에서 이와 같은 사도들이 한 말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 사로잡힌 자의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불붙은 심령, 마음에 불이 일어나가지고 말하지 않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심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대 진리, 그 생명의 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떡을 우리들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